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낯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평불 단톡을 통해서 대략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짐작까지도 듭니다. 처음 뵙더라도요. 예. 방금 전에 우리 박병기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인도불교 전공입니다. 전공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동남아 불교에 조금 이 관심을 보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동남아 불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불교권을 구분을 하면은 지금 우리 제 제목에 나와 있듯이 동남아 불교권, 동아시아 불교권, 중앙아시아 불교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남아시아 불교권 하면은요,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렇게 이 지리적으로 남아시아로 구분을 하고 이 서남아시아라고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 했을 때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 일부, 그 다음에 신장 지역, 몽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어떤 지역에도 이 불교가 깔미크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중일이 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우리 동아시아하고 이 남아시아 중간에 있는 아시아를 바로 이 동남아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는 크게 대륙부하고 이 해양부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대륙부는 우리가 이 5대 불교권이 있습니다. 대륙부에요. 제일 큰 불교권이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5개의 이 불교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부로서는 이 인도네시아로 해가지고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이제 싱가포르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도 이 불교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적으로 이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양부보다는 주로 이 대륙부 5개 이 불교국에 이 집중을 해서 동남아 불교가 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동남아 불교 5개 대륙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요. 이 크게 다시 우리가 이 대승불교와 대승 이전의 불교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를 구분을 할 때에요. 시기별 구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승과 대승 이전, 대승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흥기를 했다. 그 이전에 대승불교가 있었다 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고요. 대승적인 어떤 사상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대승의 어떤 실체는 이 2000년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이전 불교를 대승불교에서 이 소승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는 이제 알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려고는 이 동남아 불교는요, 이 5개 국가를 중심으로 보면은 어느 불교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요, 대승불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전부 테라와다 상자 불교라고 하는 이 대승 이전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이 주류 불교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5개 나라에서 어느 나라만 대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베트남.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유로 이 베트남을 상자 불교권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고, 틱낙한 스님도 마치 테라와다 불교로 그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 불교권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틱낙한 스님께서 이 마인드풀리스, 즉, 윗바사나 수행을 더더군다나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윗바사나 수행이 이 상자불교하고 이 관련해서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이 틱낙한 스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대승과 대승 이전의 이 불교 모두를 다 이 참여불교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참여불교의 중요한 이 교리, 사상적 바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이 동남아 불교, 대륙부는 전반적으로 이 상자불교, 테라바다가 이 주류불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베트남만 대승불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해양부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개가 아주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화교 또는 화인들이 동남아시아는 사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교 화인들의 불심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래, 그 화인들, 화교들이 이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등등의 이 해양부 이 여러 나라들에 가서 이 불교를 대단히 이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테라와다 불교, 즉 상자 불교하고 이 대승 불교가 같이 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동남아 불교에서요, 이제 그 중요성,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뭐 유럽이나 뭐 미국 이쪽에 선망언은, 동경언은 이런 어떤 의식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동남아 불교는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못 살고 또한 제대로 우리가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동남아 불교를 얕잡아 보는, 더더군다나 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편견이 더 씌워져 가지고 제대로 동남아 불교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런 데다가 이 동남아 불교를 우리가 연구를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나마 제대로 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동대에서조차도 동남아 불교 연구 분야 담당 선생이 오래 전부터 없었죠. 지금도 없고 아마 앞으로도 있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특성상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남아 불교 관련 연구를 한 것은요, 석사라든지 박사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재밌게도 동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서강대라든지 뭐 성공회대학이라든지요, 또는 신학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신학대에서 많이 나옵니까? 선교 차원에서 선교 전략상 불교를 알아야 이 기독교를 성공적으로 이 선교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이해 때문에 해외 선교학과를 비롯해 가지고 신학대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그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불교를 공략을 하려고 이 동남아시아 불교를 집중적으로 이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불교 중심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등한시,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 지금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늘 제가 그 언론이라든지 책자에서 제 글에서 이 동남아 불교는 세계 불교의 지렛대 불교라고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지렛대 불교. 우리는 이제 지금 세계 불교 하면은 어느 불교가 주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세계 불교를 끌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동아시아 불교일까요? 중앙아시아 불교일까요? 아니면은 남아시아 불교일까요? 어느 불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아시아 불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요? 예? 어디입니까, 그러면요? 예. 티벳이요? 글쎄요. 티벳 불교. 우리 달라이라마가 이제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고 여러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 불교입니다. 화건컨대 동남아 불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남아 불교가 기본적으로 이 세계 불교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동남아 불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해요. 예. 아주 뭐 미국식 영어,
뭐 영국식 영어로 뭐 이렇게 능통한 그런 영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 동남아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로 된 책을 우리나라 대학 교육 받은 사람보다 더 해독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해독 능력뿐만이 아니라 회화 능력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는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제3세계 그 역사에서 이 언어적인 어떤 문제 다 우리가 대략은 이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미주 전부 이 불교 포교적인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 있는 나라들은 어디냐라고 하면요, 동남아시아 나라들입니다. 전부 그래요. 예. 해양부 그 동남아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불교라든지 중국 불교라든지 일본 불교 굉장히 미주 대륙이라든지 유럽에서 대대로 영향력 발휘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 영향력 발휘할 수가 없는 이유는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 가나선, 이 조사선이 이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불교처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비상한 어떤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이 불교 이해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이제 분명히 이야기가 되고 있듯이 대승불교라든지 이 선불교가 아닌 중국 섬정 불교가 아닌 이 초기 불교 전통을 가진 대단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교리 설명이 사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요, 이 불교 교리에 대한 그 연구라든지 이런 어떤 관심들은 사실은 초기 불교지 대승불교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달라요. 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이 불교의 어떤 영향력도 이 동남아 불교인들의 적극적인 그런 회의 어떤 진출, 포기의 어떤 노력 때문에 훨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더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제대로 주목해서 받아들이거나 또 이해하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도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불교를 제가 이제 동남아 불교를 지렛대 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계 불교적인 어떤 차원에서 어떤 기여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불기 지금 2563년이잖아요. 이거 동아시아 불교에서 제정한 겁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불교, 남아시아 불교, 특히 동남아시아 불교의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WFB, 세계 불교 우위에 이것도 우리 동아시아라는 다른 데서 결성을 했어요. 동남아시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기,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또 부디스트 플래그, 깃발, 불교 깃발 다 아시죠? 그것 또한 이 동남아시아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그리고 유엔에서 이 부처님 오신 날 외삭 그 기념일, 유엔 기념일로 최근에 지정 앞뒤로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계속 소식을 들어왔는데 그것 또한 동남아시아 불교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뤄낸 겁니다. 예, 이런저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불교가 사실은 이 세계 불교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흐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불교에서 지렛대 불교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 늘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요. 기독교에 의한 한국 기독교의 특히 그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한국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아주 집요하죠. 동남아시아 나라마다 아주 저는 거기 살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한국 그 선교사들 눌러서 몇십 년 동안을 살면서 이 기독교 선교를 하는 너무나도 치밀해요. 집요합니다. 우리는 까마득하게 나무일처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일 저는 걱정스러운 게 동남아시아 불교가 무너지면은 세계 불교는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렛대 불교. 그런 의미에서는 지렛대 불교. 그래 우리가
이 지역과 불교 종파를 떠나가지고 이 동남아 불교권을 지어놓고 이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주 소중한 의무라고 늘 저는 생각하고 뭐 글로 쓰고 뭐 그러는데 반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이 세계 불교의 어떤 주도적인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 그 동북아 불교가 아니라 분명히 동남아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제인 그 참여불교 또한 우리한테 뭐 낫다, 뭐 동남아 불교권은 낫다, 그거 따지기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격하게 전번 시간에 박정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뭐 주지의 그 사실이지만은 틱낙한 스님에서 인게이지드 부디즘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점. 그 스님은 마찬가지로 동남아 불교권, 우리가 좀 공부는 그렇죠. 그래, 이 참여불교라고 하는 것도 이 동남아 불교에서 나온 그런 어떤 용어이면서 이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료집 보면은요, 뭐 전번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많이는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지만은요, 원래 이 말이 베트남이 사실은 그 중국 한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불교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자 문화가 제가 가서 한 달 정도를 한번 여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제가 9년 그 유학할 때에 베트남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베트남 비구니 있으면 일반 사람들도 많이. 그래서 굉장히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는데요. 이 베트남,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한문으로 우리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문 경전을 보고 그 사람들도 우리 조선시대 때 소중화를 추구를 하고 부르짖고 그랬던 것처럼 이 베트남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자 문화에, 유교 문화에 또한 그 중요성 같이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한문으로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원래 그 입세불교라고 이 참여불교에 대한 그 한문적 그 개념을 입세불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자료집. 그래서 제 자료집에 1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은요. 1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은 거기에 그 틱낙칸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부터 그 베트남어로 그 참여불교에 관한 이 개념에 대한 설명들 들어가다. 베트남어는 제가 빼도록 했습니다. 영어로는 to enter라고는 들어가다. 그래서 이 삶 속으로, 사회적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에서 입세불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여있고, 그리고 또한 좌익불교라고 하는 굉장히 흥미롭죠. 예, 좌익불교.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딱 보면서 제 학부 때 마치 민중불교, 우리가 참여불교 속에 민중불교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민중불교에 관한 논의 이런 걸 하면은요, 이 원로 교수들은 대단히 거부감, 빨갱이 불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아주 박차고 나가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그것도 제가 몇 번 보고 그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좌익불교 왜 이제 그러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다 많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의 좌우익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다 뭐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나 대만에서 인간불교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인게이지드 부디즘을 뭐로 번역이 돼서 처음에는 쓰였냐라고 그러면요. 이 실천불교라고 하는 말. 실천불교면 굉장히 어때요? 아주 온건한 그런 말, 그 거부감, 우리나라 사람 특이한 그 보수적인, 또 우리 불교인들의 보수 성향이 대단히 강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실천불교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요, 몇 년도에 나왔냐면은 제 그 자료집 어디에도 나오는데요. 2000년인가요? 잠깐만요. 제 그 첫 부분에 제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불교의 사회적 실천 운동에서 이 불교의 이 참여 사상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 설명이 2002년이네요. 예. 그래, 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참여 불교를 한번 학문적으로 경전적 근거,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그 사례, 신뢰,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 실천불교 성가에서요. 그 2002년에 출간이 됐으니까 아마 2000년 정도에 제가 인도에 송 마치고 와서 저한테 이게 이제 첫 부분에 이제 온고청탁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첫 부분에서 이 불교 가장 근본적인 경전에서 참여불교 사상이 어떻게 이 나오는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이 책의 그 내용이 제가 그 마지막 부분에도 이제 인용이 돼 있고,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 이돔 교수님이나 박범기 교수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동대에 제가 첫 부분을 써서요. 여기 동대 도서관에 이제 다른 책 찾다가 우연히 지나가면 이 책을 한번 봐요. 그럼 보면 학생들이 또는 빌려서 얼마나 봤는가 싶으면 이 책 부분에서 제가 쓴 부분은 닳고 닳아져가지고 얼찌나 볼펜 자국에 거기다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 뒷부분은 깨끗한데 그래서 제가 글 쓰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 대단히 신중하게 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도서관에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손에 눈에 띄면은 한 번씩 봐봅니다.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그 실천불교의 인연과 역사, 이게 참여불교의 우리나라의 원래 말이었고요. 그 전반적으로 초기불교에서부터 우리 현 한국불교의 민중불교 그 맥락까지 어떻게 그 흐름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썼을 때 있습니다. 출판사 행원인데 아마 절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보니까는 한번 다시 재출간을 우리 불교계에서 해도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동철스님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래, 이제 참여불교에서요, 참여할 때 앞에 수식어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얼른 다 짐작을, 참여라는 말, 그래서 어떤 것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어떤 말인가 했을 때에 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 그래 영어로는 sociall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실은 이 생략된 그런 이 말이다. 그래 우리가 참여불교, 이 대사회적 이 참여 불교라고는 이런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틱낙간 스님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분명하게 이 수식어를 잘 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로서 하는 이야기 제가 정리한 건데요. 간단하게 이 불교에 근거한 이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이 운동불교, 불교 운동이나 또 운동불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불교로서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경제적 이 고통, 빈곤, 이런 어떤 문제나 정의롭지 않는 부정의한 그런 어떤 우리 현실을 변혁시키려고는 그런 실천 활동이며 실천 운동의 그런 어떤 불교다라고는 그런 의미의 이 참여 불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11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11페이지요. 11페이지는 먼저 조금 제가 이제 그 이야기만 해놔서 우리가 그걸 하나를 이제 보고 또한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2의 28.
예, 티광뚝 스님의 그 분신, 소신 공양하는 그 장면, 지금 앉아있는 장면, 지금 휘발유를 뿌리고 이 소신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사진입니다. 네. 다 이전에 한 번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예. 예, 사리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네.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다른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 틱낙 그 뭐죠? 티광뚝 스님이 탔던 그 차죠. 지금도 그 베트남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이걸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좀 더 세 번째. nhằm ngày 20 tháng 4 năm Quý Mão, trong một cuộc diễu hành trên 800 vị hòa thượng, thượng tọa, đại đức tăng ni cùng hàng vạn bà con Phật tử Sài Gòn gia định phản đối chế độ Ngô Đình Diệm. Bồ Tát Thích Quảng Đức đã tẩm xăng ướt mấy lớp áo cà sa, rồi đi ô tô tới ngã tư Phan Đình Phùng, Lê Văn Duyệt. Nay là giao lộ Nguyễn Đình Chiểu, cách mạng Thái La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예. 예. 그 미얀마도 이제 나중에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 소신 공양 넘어지는 그 장면, 이 장면요. 이 장면 보는 가슴이 어쩔 때 저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예. Sau gần 15 phút, lửa tàn dần, Bồ Tát ngã xuống mà tay vẫn còn quyết ấn tam muội. Sự hy sinh cao quý của Bồ Tát Thích Quảng Đức đã làm rúng động toàn thịt. Sau khi hỏa táng, xương thịt cháy hết, nhưng quả tim của Ngài vẫn còn nguyên vẹn. Các bậc cao tăng cho rằng quả tim của Bồ Tát Thích Quảng Đức bất hoại là do Ngài đã phát đại thệ nguyện cùng với việc nung nấu một chí khí phi thường nên đã kết thành kim cương bất hoại.
người sau có thơ ca 야, 이 스님입니다. thân xưa 예. lửa ngồi yên sáng soi tam giới lộ miền trầm luân đêm xưa kết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lửa nung ngàn độ 예, 이 장면 열심히 한번 봐보시죠. 예. 네.